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고 의에 이르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칭의라 말합니다. 칭의, 이신칭의.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칭의는 의인이 된 것,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를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16절을 이렇게 보시면 바울사도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사도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율법을 철저하게 배워서 납비가 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율법 사랑이 어느 납비보다, 어느 유대인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는 모든 율법을 암기하고 철저히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걸 빌립보 3장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으로도 흠이 없다.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으면 그 정도로 평가를 했겠습니까? 이러한 바울이 율법을 지켜서는, 행위로서는, 지켜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확신 있게, 확실하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유대인 어느 누구도 바울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모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모든 노력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 믿기 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자기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자, 의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자기처럼 죄인 중에 괴수가 없었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는 누구도 의롭다면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은 누구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의 일부만 지킨 것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며 율법의 일부만 범해도 율법을 범한 것이 됩니다. 다 범한 것이 돼요. 한 가지 범했다고 다른 율법은 지킨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범해도 죄인이에요. 오늘 지킨 율법도 다음에는 그 율법을 범하게 됩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다함을 선언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라고 16절에서 말합니까? 칭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된다.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된다. 이거 외에는 어렵게 되는 것, 칭의를 얻는 방법이 없다고 확실하게 밝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이 의라라고 16절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은 믿음 고백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마음으로 이미 받았으니까 내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로마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시인은 고백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기 시인은 고백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마음으로 믿으니까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어렵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대속으로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정하셨으므로 믿기만 하면 그 의를 내 것으로 받게 됩니다. 믿기만 하면, 믿음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의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예수 믿음이 바로 의입니다. 이 믿음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예요.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신학의 핵심입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생존권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생존권을 받아요. 주님 재림하신 우리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서 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의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음이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조건 없이 의롭게 되고 완전하게 의롭다고 선언됩니다. 다른 것을 율법을 지켜야 의인 되는다 이러지 않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라. 믿으면 의인이 되고 의롭게 됩니다. 조건이 없어요. 믿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이 뭔지도 알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는 게 아니라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 율법을 지켜서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으로 세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의를 세우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세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어떻습니까? 율법도 안 주어졌는데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 그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만을 믿으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의롭다고 된 거예요. 구원을 얻었어요. 바울이 많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세요 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구원자로 받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아서 교회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교회 갈라디아 교회예요.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외부에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의에 이르지 예수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혼란에 빠져버린 거죠. 우리는 분명하게 확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인이 되고 의라고 하는 것을 오늘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 의에 이룰 수 있는가?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세웠어요. 율법을 지켜 의에 이룰 수 있다면, 어렵게 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죽게 할 이유가 왜 있어요? 왜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지 못하니까 누구나 다 죄인임을 알고 이 죄에서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라 그걸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의로 세운 아들을 믿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17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여러분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시작.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반문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고 율법을 지킴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이나 베드로가 음식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명을 범한 바울과 베드로는 율법의 관점에서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죄를 졌어요. 율법을 어겼으니까, 유대인 법을 어겼으니까 죄인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계명을 어기고 유대인의 법을 어겨서 죄인이 됐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게 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다. 바울은 반박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식사교제 그리고 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도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눴어요.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런데 유대인의 법에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제를 못하게 했어요. 금지시켰어요. 법으로. 이 교제를 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 관점, 율법의 관점에서는 바울, 바나바, 베드로는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믿음의 입장에서는 죄가 전혀 되지 않지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죄가 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런 죄를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가 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일이니까, 믿음만이 의에 이르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니까, 유대인의 법 이런 계명을 어겼다고 그랬어. 죄인이 되고 하나님 구원에서 떨어지고 결코 그런 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확고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믿음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8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18절 만일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어렵게 되기 위해 율법을 다시 지키는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나를 범법자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바울은 유대교의 법들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의로워졌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는 의에 이를 수 없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일을 헐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버렸던 그 방법을 아니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방법이 옳았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게 되는 거야. 그것이 정당해. 라고 인정하고 다시 율법을 지키기로 한다면 이미 내가 버리고 허렸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된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내가 하겠느냐? 되지도 않는 일을 헐고 버렸는데 될 수 없어서 그걸 내가 다시 인정하고 맞다라고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고 내가 그 길을 다시 가겠는가? 그렇게 하면 나를 스스로 죄인, 범법자로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왜 범법자가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유대법을 다 어겼는데 지금껏 어겨버린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죄잖아요. 그런데 다시 헐은 것을 세운다면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범법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까지 예수 믿음으로 얻었던 의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죄인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길은, 율법을 다시 지켜 의에 이르려고 돌아가는 길은 죽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바울처럼 우리들도 확실해야 돼요. 확고해야 돼. 그래야 법과 율법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바울은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이게 의이기 때문에. 어렵게 되는 것이니까. 이 길을 자기는 가고 있습니다. 후회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19절 20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좀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하여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밝힙니다. 여러분 19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본래 헬라의 원문에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이게 같은 한 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번역할 때 20절에 따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을 따로 했어요. 헬라 성경에는 20절에는 그런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앞절에 붙이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다 보면 여러 신학자들이 들어가고 또 국어학자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한글 이해에 필요한 또 그런 문맥을 또 하기 위해서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우리가 원문을 좀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카톡으로 보낸 내용에는 그대로 다 원문대로 해서 보내드렸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바울이 율법에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19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 죽었다는 말은 어렵게 되기 위하여 다시는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할 수 없다. 이것을 강하게 드러내면 나는 죽었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고 그 일을 하겠노? 난 죽었다.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고합니까? 죽은 자는 산 자 세계에 못 들어오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반응을 못 해요. 아무리 저기 해도 반응을 할 수 없어요.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나는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어떤 요구를 해도 나는 의에 이르기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율법 점수가 필요 없게 하셨어요. 더 이상 율법을 지켜 의를 받으려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율법이 죽은 것과 같아요. 그리스도로 의가 성취되었으므로 율법이 구원의 길로 폐기된 것과 같아요. 율법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야, 너 구원받기 이거 지켜라. 이렇게 못해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이 아무런 명령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의 요구대로 죽으심이므로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율법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의가 이미 주어졌는데 무엇 때문에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을 지킬 것인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못을 받기 위해서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바울은 표현했어요. 또 그러면 언제 죽었는가? 율법에 대해 죽은 그때가 언젠가? 그걸 밝히기 위해서 19절 끝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그때 죽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하여 바울이 죽은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주로 믿음 고백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때 믿음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미 뒤로 가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을 때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게 죽었잖아요. 그때 자기도 죽어버렸다.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없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지만은 우리는 믿어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미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지금도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니까. 율법을 말하면 두려워하고 내가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는 구원이 흔들려 버리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의 죽음을 믿으며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믿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 자기의 몸 안에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그 죽는 순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옛사람, 율법을 지키고 그걸로 의롭다고 하려고 했던 그런 나는 죽었다.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주님의 생명으로 나는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영생인 거죠. 주님의 생명은 다시 죽음이 없잖아요. 그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 영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았어요. 비록 죽어도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잖아요. 주님 재림할 때 영과 육이 다시 만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도 복인 거죠. 죽음으로 끝이 아니니까.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자신이 얼마나 확고하게 세우고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 바울의 사고와 의지와 원함 모두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 확고하게 말할 때,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을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즉, 바울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로 산다. 마치 상대방 마음에 들어가서 내가 사는 것처럼. 그럼 뭐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마치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너무 좋으면 그런 말들 하잖아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생각이 거기에 집중하니까. 바울의 모든 의지, 생각, 원함이 그리스도에 지배당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니까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한 절에 20절에서 자기 신앙생활의 삶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 안에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은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에 빠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스도께 빠지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보면 거기에 그냥 빠져 있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 보세요. 50년, 60년 달인들을 보면 거기에 빠져 있어요. 눈 감고도 하잖아요.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난 지배되어 살고 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께 생각하는 일 하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생각하는 모든 사고의 대상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았던 겁니다. 바울은 모든 생각하는 일,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습니다. 이런 삶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랑의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만 사랑해 주죠.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리스도만 위해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셨음을 알았으므로 그를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믿는 믿음으로만 산다는 말입니다. 누가 자기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극악한 자를 위해 죽을 수 있겠는가?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고 만날 수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해서 부모가 죽었습니까? 형제가 죽었습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인가? 바울은 너무도 감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의해서 삽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세상에 어디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들도 이 고백을 해야 되죠. 동일한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래, 우리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을 기뻐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감격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헌신한 만큼 주님은 그걸 잊지 않고 상을 주시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한 일, 주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요. 상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말은 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고 있지만 또 믿는다라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라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늘 이 고백을 길 가면서 사역하면서 기도하면서도 바울은 늘 고백했는데 우리들도 이 고백을 매 순간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때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예배 때만이 아니라 잠을 자면서 잠깐 잠에서 깼을 때도 무의식적으로라도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해보시라고. 얼마나 좋은지. 자녀가 부모를 부르면 싫어하는 부모 없어요. 아빠, 아버지, 엄마, 어머니 100번, 1000번 들어도 좋은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부르면 좋겠어요? 주님을 늘 부르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반복해야 됩니다.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늘 오늘 내가 주님을 잊어버렸던 것 같으면 기도도 못했으면 짧게라도 믿음 고백하시면 돼요.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오셨고 십자가 찢겨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확장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해도 됩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고백밖에 없었어요. 율법을 사랑했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목숨보다 더욱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사랑했냐고요, 바울이. 그런데 의에 이를 수도 없는 율법도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제 어렵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을 만났는데 얼마나 사랑했겠냐고요. 우리 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 사도는 21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어렵게 되었는데 다시 어렵게 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길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그렇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펴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일이라. 이야,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는 많이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 은혜를 피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나가면 어렵게 되기 위해 율법을 지키기로 그 길로 가면 하나님 은혜를 피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 일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 어렵다함을 받으려고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여 어렵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완전한 의를 얻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었어요.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은혜 때문에 어렵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의인, 구원, 어렵게 된 것, 의 다 동의해요.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줬어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모든 구원 준비를 다 아들을 통해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손을 내밀어 받은 게 이게 믿음이에요. 받아라. 예, 내가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받은 게 손을 내민 거예요. 이게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손을 내민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구원의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신 일을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것, 손을 내밀어서 이 손을 내민 게 믿음이라고요. 믿음 고백이에요.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게 하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멈췄습니까? 사도가 되게 해주셨어요.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받았는데 왜 그 은혜를 버리고 율법을 다시 지켜 어렵게 되려고 불가능한 일을 시도할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 은혜를 피하는 일이 돼. 내가 왜 다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유대교로 돌아가겠는가? 결코 그런 어린석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어렵다함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길로 갈 수 없는 이유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일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피 흘려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했어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다 지키라 했는데 못 지키면 죽음을 요구해요. 죄값으로 죽음을. 우리는 죽으면 지옥에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값을 못 갚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사람이 범죄해서 사람의 자리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니까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죄값을 지불해 준 거예요. 죄값을 지불해서 주님이 죽었잖아요. 그게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사망을 확인시켜 줬어요. 죽었다. 너희 죄값을 지불하여 죽었다. 사흘째 되는 날 부활시켜서 값을 지불하는 거 죽음이잖아요. 계속 죽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 부활케 함으로 값을 지불됐다는 걸 선언해 준 거죠. 그래서 부활은 내 죄값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지불됐다는 걸 선언해 준 거예요. 이 부활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사람이 율법을 지켜 의로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 죄값을 지불하게 하는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된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면 그것으로 계속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되게 하고 그 참 부끄러운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의는 예수 믿음으로 완전히 얻었습니다. 십자가가 의의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한 의를 얻어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의를 버리고 다시 의를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됩니다. 이 같은 일을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 중에 일부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유혹되어서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십니까? 쉽게 대답해요. 거의 머뭇거리지 않아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 아멘. 근데 반대로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인데, 어렵게 되는 건데, 의인인데, 의에 이르는데, 구원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이 사는 거 보니까 이거 율법도 못 지키고, 계명도 이거 참, 이거 구원 받은 건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으로 의에 이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아직도. 이걸 버려야 되는데. 율법을 지킨 것과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의 의에 이르는 거, 의롭다면 얻는 것이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롭다면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 자신이 없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어렵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확신이 부족하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누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 피 흘리고 내 죄값을 지불하게 죽으신 그 피 흘림을 믿습니다. 그 피가 내 죄를 씻습니다. 그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 대답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킵니까? 오늘 설교하는 최 목사가 율법 다 지킵니까? 하나님 계명 지킵니까? 아니라. 못 지켜요. 예수 믿어도 성령을 받아서도 잘 못 지킨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러는가? 그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도 은혜를 입은 자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또 부모 앞에서 또 잘못된 일하고 또 잘못된 일해도 용서가 되잖아요. 반복되고 싫어도 기분 나쁘고 못 끊으니까. 부자지간은 어떻게 끊어요? 하나님 은혜를 입힌 자는 못 끊어요. 때론 계명, 율법을 어기어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말 안 들으면 끊지는 못하지만 깊은 교제관계는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과도. 우리가 늘 율법을 계명을 계속 어기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가 뭡니까? 입으로만 고백한 게 아니라 입으로 물론 고백해야 돼. 그리스도 피로 씻어달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짓던 계명 어겼던 그걸 버리고 이제 계명대로 사는 이 삶을 사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지 못하니 주님 주여 내게 말씀대로 사는 힘을 주옵소서. 여러 유혹을 이기게 주옵소서. 그 주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이겨 나가는 겁니다. 이거 우리만이 아니라 사도들도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바울도 늘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내 것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 사역,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신 것으로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니까 내 믿음이 되어서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되고 의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이에요. 구원이에요. 영생 얻은 것이에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어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자녀로 사는 복을 받았어요. 그것뿐입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집을 삼고 거주하는 내주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셨어요. 아들을 통해 이룬 구원의 일을 믿음으로, 믿음 고백으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평생 잊지 말아야 돼. 감사해야 돼.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귀한 구원 사역을 순종하여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공로를 우리는 평생 잊지 말고 바울 사도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내가 사는 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의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확신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